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 때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곧 비가 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곧 비가 옵니다. 예, 벌써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른 자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조급해서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전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름이 되면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고 냄비에다가 직접 밥을 지어 먹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문 카레와 야채 참치와 양반김 이런 것들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밥을 잘못 지어서 밥이 타거나 설 익은 밥을 먹곤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밥을 할 때 뜸을 오래 제대로 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꾸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 밥이 설익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쌀로 밥을 짓더라도 제대로 뜸을 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설익은 밥이 되고 말고 맛있게 먹을 수 없게 되며 잘못하면 배탈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서둘러서 좋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빨라도 5분, 더 빠르면 천국이라는 말을 보곤 합니다. 너무 급하고 너무 바쁘고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휴대폰인 동영상 같은 것을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긴 영상을 잘 보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는 10부작이 넘는 긴 드라마를 단 1시간 만에 독파하기도 합니다. 몇십 초 되지 않는 짧은 영상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설교를 듣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오늘도 빨리 마쳐야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충분한 기다림 없이 좋은 열매는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울 이겨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시간, 기다림이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열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오늘 말씀은 많은 날이 지나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간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길고 또 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어떤 성정의 이 엘리야가 해상간 단절된 채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에 주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지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라바지 않은 도관이를 지나는 그 3년은 어쩌면 그에게 정말 길고 지나오게 느껴질 힘든 시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을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연단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잘 견디고 또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18장에서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긴 기다림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법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그 다음에 제3년회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대로 진행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결코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법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향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 때가 늘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 들고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에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시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 때는 항상 가장 좋은 때, 가장 완전한 때, 가장 정확한 시간이라는 이 세상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과 삶의 자녀를 결코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의미는요, 그냥 맡겨버리고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한 시간이 있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며 내게 준 시간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요, 3년 동안 시간만큼 허비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부를지 모르고 언제 부르심이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성실히 훈련받고 자신을 부신 앞에 서기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대로 일이 잘 안 된다고, 일이 이루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시간보다 누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일이 잘 지나지 않는다고 결코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에 맞는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가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고 훈련받고 준비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렸다가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라는 문장을 통해 우리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때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시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한마디로 잊혀진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그런 시간으로 여길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모든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를 다 마쳤을 때에 드디어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에게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3년의 이 시간은 모든 것이 한계에 도달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이었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하고 교만한 왕이 머리를 숙이려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이제 물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찾지 안 되면 안 되는 순간이 그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3년은 이 기간 동안에 엘리야를 통하여 사라밧의 과부와 그의 가정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도 그 기간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3년의 이 시간 동안 오바댜는 이 사람이 놀랍게도 선지자 100명을 입히고 먹이고 숨기고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먹이고 살려낸 사람이 비단 오바댜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7,000명 입히고 먹였던 또 다른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고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었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년 뒤에 내릴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말아야 할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지만 묘사한 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내려주실 그 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신복의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서 선교 동역하는,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베트남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소수민족 사역을 하고 계셨고 오토바이를 타고 7시간 넘는 곳을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힘든 일을 계속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다가 공안에 의해서 적발되고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캄보디아로 사역지를 이동해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초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을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추방당했던 베트남 교회의 시간이 지나고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소식을 이 선교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선교사님 떠나자 무너지거나 성도가 흩어지지 않고 더 굳건히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교회를 통하여서 베트남 땅 가운데 6교회나 개척하면서 소수 민족에게 그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내가 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현장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지만 되고 있습니다. 넣어주신다고 결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이 언제 이루어지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버려지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을 준비하시고 상황을 준비하시고 여건을 조성하시고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씩 우리 성실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라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세 번째는 이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년의 이 기간은요, 엘리야에게만 주인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에게도 주어진 기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시간 얘기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은요, 이 아합이 발과 아사랴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의, 회개의, 용서의, 돌이킴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합은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복된 시간으로 만들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은요, 물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과 문의 근원 앞에 나가야 함에 불구하고 그런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말과 노새를 먹일 물만 그걸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왕은 사실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오로지 자기 재산만 챙기는 악한 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지만 그게 다를 바 없는 저와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물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는 그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돌아서야 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도와달라고 하는 아합처럼 살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사오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려는 사람들, 권력, 돈, 그 모두는요, 아무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물을 가두어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 뿐입니다. 인생에 견디기 힘든 기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터진 웅덩이만 바라보고 웅덩이에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내 스스로 견디기 힘든 어두운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이 계시다면 이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그 비를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눈에 구름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모든 준비가 다 마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놀란 응답의 비를, 회복의 비를, 생명의 비를 내려줄 줄로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